안녕하세요. 8월 2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르시면서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또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 쓴 4편의 옥중석신 중 한 편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복음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부터이지만 어제 주일이라 앞부분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빌레몬서를 전체적으로 함께 보면서 나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1절과 2절에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아키뽀는 아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회에 보낸다라고 해서 공동체에 보낸 서신서 같이 느껴지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매우 따뜻하고 사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라고 하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절에서 갇힌 자 된 바울. 9절에 보면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되었다. 보통 바울의 사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는 그런 긴장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디모데나 빌레몬 그리고 노예였던 오네시모까지도 모두 형제요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뭇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레몬서에는 부드럽고 자애롭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울의 성숙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의해서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는 동안 에베소에서 멀지 않는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빌레몬은 종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모임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1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4절에서 7절 사이에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자. 이렇게 칭찬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본 것처럼 복음에 헌신된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특히 21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고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는 말을 통해서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듣고서 용서와 화해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영적, 육적으로 매우 부요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오네시모인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도록 동기를 부여한 인물입니다. 오네시모의 신분은 16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라는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노예였습니다. 지금 그는 빌레몬을 떠나 있는 상황인데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실 오네시모의 잘못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18절을 통해서 아마도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오네시모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내 신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나오는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마음,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그는 나의 마음이다. 그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무익한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노예는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었었고요. 살고 죽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망갔다 붙잡힌 노예는 매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형에도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내가 그를 내 옆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지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하지 않겠다. 왜 돌려보낼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나의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겠다.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 부탁은 노예를 물건 부리듯 했던 당시 세계관을 생각할 때 너무나 도전적이고 너무나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위험한 것이었죠. 빌레몬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누구도 노예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돌아가다가 무서워서 또 도망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뢰하면서 이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화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용서를 통해 뿌리를 내리고 용서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빌레몬의 용서가 없다면 화해도 없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와 그리스도인인 빌레몬도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복도 없겠지요.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진정한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놀라운 도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약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할 듯하고. 설상가상으로 이 도망쳤던 노예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라는 것이 바울의 부탁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용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종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접하고 자기를 영접하듯 그렇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바울의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잘 알려진 것 같은 지금은 용서와 화해가 그때보다 좀 더 쉬울까요? 진실로 복음은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세상을 거스리고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중재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요.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빌레몬의 마음과 상황을 배려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믿음의 선한 행위를 칭찬하면서 이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에게까지도 그 사랑으로 대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난 것은 자신이 직접 갚겠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이 보증인이라는 것을
친필로 직접 써주고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지금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한 노예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음을 빌레몬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자신의 희생이 없이, 죽음이 없이 복음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서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레몬서는 복음이 초대교회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그 구원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과 능력으로 개인과 사회의 회복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빌레몬서의 큰 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미 용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러나 용서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는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과 용서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셔서 회복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고된 삶이었죠.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함께하였는데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의 모든 편지마다 그와 함께 하였던 동력자들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함께하며 동행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바울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성숙하게 회복되어져 갔음을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말미에도 그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마가를 자신의 동력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유익한 자다라고 그렇게 그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서로를 성숙시키고 회복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복음에 빚진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이죠. 전에는 죄의 빚을 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테테렐레스타이 빚이 다 청산되었다라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고 더 관대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아름답고 무궁무진합니다. 한 노예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중재하며 대신 삭슬 치르겠다고 보증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력자로 활동했다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간구를 순종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익했던 종이 용서받고 유익한 쪽으로 회복하여 살 수 있도록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도운 빌레몬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마음이다, 너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종력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회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익했던 우리를 유익한 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이 세상에서 경쟁과 질투와 정말 불의와 그런 복수와 파괴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로 회복으로 와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그 눈빛이 그렇게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회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간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주님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께 하나님 더욱 큰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